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 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2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비슷한 사스도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심이 코로나를 전 세계로 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며 다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2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계속하게 진행되자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해외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나라들도 있고, 어떠한 나라들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입국을 받아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의 편수가 점점 적어지게 되고, 심지어 가까운 나라였던 일본은 아직도 여행 비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을 너무나도 손쉽게 다녔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과거에는 황사가 아무리 심해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밖에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적지 않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중심지를 가보면 더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나 명동이나 외국인들의 왕래가 자주 있었던 이태원 같은 곳을 찾아가 보면 그러한 심각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던 그 거리들이 조용해지고 많은 가게들과 음식점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들어왔다고 한 KFC의 한 햄버거의 1호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변을 간단히 둘러보기만 해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지켰지만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소수의 사람들만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비대면 예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의 대형 교회들은 많은 설비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가운데 쉽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작은 교회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비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코로나에 두려워하며 교회에 참석하지 않은 성도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이 지금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아직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으며 아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우리들의 신앙은 침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이 단순히 바라고만 보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멀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음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먼저 43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들이 코로나를 대할 때 두려워했던 것 같이 이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두려워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43절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늘로 올라가셔서 육체적으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를 단순한 바이러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이것을 다스리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 두려워한 마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또한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오늘의 본문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앙이 무너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할지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행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 내용은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아멘. 첫 번째로 이들은 믿는 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특히나 한 마음이 됐고 이들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벌기 위해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며 또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무너져 왔던 우리가 소홀히 했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사랑의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45절의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아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풍족합니다. 그리고 살기에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 믿음의 공동체와 같아야 합니다. 나의 부보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어떠한 때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한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은 나의 신앙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 2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 위해 쌀을 나누어 주고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방편이었으면,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식탁의 공동체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들은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임은 기쁨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칭찬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야 함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한 곳에 모이기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식탁의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식탁의 교제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정해진 서근에서 규칙을 지키며 소모임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이 위기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신앙과 예배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기도로 나아가며 잃어버렸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회복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또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능력을 믿으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간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지는